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영이요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그런 자를 일컬어서 배은망덕한 불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잘 살 수 없습니다. 버려져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사랑으로 낳아주셨고 은혜로 길러주셨기에 저희들이 오늘날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불효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것을 첫 계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소 때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까? 너무 빈번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자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 누리는 것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최선의 반응과 표현은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게 적게 재능도 은사도 물질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요 은혜에 합당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한 은혜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독자적으로 임의로 유아 독존적으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최소한 먹거리를 짓고 옷을 만들고 신발을 생산했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자기 신발 자기가 만들어서 신고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입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다 서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은혜로 누군가를 섬겨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모르는 무명인으로부터의 은혜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부터도 은혜를 받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치료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결과는 돈을 주고받겠지만 그 과정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누군가하고 진솔하게 나누면서 공유하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고 또 가족과 친지 중에서 힘든 자들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도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은혜들은 없습니까? 그런 기억에 남는 은혜가 계속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말로 감정으로도 반응하며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반응하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악한 마음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게 되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들거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모든 사상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약한 삶을 살다가 불행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은 혼과 육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 영락을 누리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의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것이 옳은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 불의를 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호불호가 나뉘어져서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호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증오심과 시기, 질투,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 성령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의 삶, 최고의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된 마음으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벗어나서 불의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며 고통과 불행으로 사는 자가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겉은 다 멀쩡하고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내면 세계는 그들의 기쁨을, 영적인 즐거움을 맛본 적도 없고 맛보는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옳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그가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장 빈번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이 많은 것은 그냥 물질이 많은 겁니다. 행복은 내재적인 것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다 회개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불행하지만 영원히 불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첫 번째 회개해야 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어떠한 은혜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반응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무지하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조건들을 믿으려고, 의지하려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갑니다. 자기 자신이란 누굽니까? 욕심 덩어리입니다. 정욕이 그 실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주인 삼으니까 이익을 탐하게 되고 불의한 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갑질과 온갖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범죄요, 악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행실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생각이 어리석으니까 하는 짓도 어리석은 것이요 그 결과도 어리석은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어리석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옳다 여기고 지혜롭다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계속 되풀이 반복하는 겁니다. 입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땅에서 솟은 양,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리석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그 모든 과정이 어리석고 결과가 어리석어서 나올 것이 어리석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리석은 자는 매를 맞게 돼 있고 책망을 받게 돼 있고 영원한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영원히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특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도록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귀머거리인 양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끝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명예를 더 우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옳은 것이요 가장 유익한 것이요 가장 위대한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고 고백은 때때로 하는데 실제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종교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과 호칭을 들으면서 실제는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유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팽배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디도서에서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물질을 동참하는 그 사랑하는 행위를 주저없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내 욕심을 사랑하니까 다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튀어나가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예수님을 배제시킨 사랑은 이기심이요 내 정욕과 내 욕심을 탐심을 우선순위로 살겠다는 그런 웅변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조근조근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잔뜩 하는데 실상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말하는 거 보면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좀 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집회에 나옵니다. 공동체 모임에 나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욕심으로, 체면으로, 형식으로, 장소 중심에 눈도장 찍는 것으로 되지 않고 사랑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고 귀담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까? 입과 행실과 마음이 일치되는지를 하나님이 관찰하시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다 보면 물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ING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필요해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 뜻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가가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랑하며 사는지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그렇지 아니할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형식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그냥 말과 행실이 다른,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팽배되어 있다 보니까 거칠애로만, 정말로 겉과 속이 똑같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은 막 짜증나고 분노나고 하기 싫은데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 속에서 그러한 자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다가 이제 형식도 벗어버리고 뛰쳐나가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방탕하며 방종하며, 그 가운데 좀 더 심한 자들은 교회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대개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가 배신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행실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가, 아니면 반대의 길,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문, 넓은 길, 사망의 길을 가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 일을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칭찬 때문에 움직이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체면 때문에, 칭찬 때문에, 명예 때문에 했다면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의 압제와 부당한 핍박에서, 불행과 고통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세상의 그 고역에서,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신음과 압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첫 번째가 빼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빼내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것을 보고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되어진 것을 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사망에서,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실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구원에 의탁할 때 우리는 악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죄책감에서부터, 죄로부터,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의 표식입니다.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으로 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그 크신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노력이나 공로 없어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차별을 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잘 못 견디고, 그런데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악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신 겁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전철을 밟아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것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지 내 육신으로 행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소멸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요 가장 분명한 틀림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모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그 길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랑하며 은혜를 공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애를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평생도록 반드시 나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냥 막 노력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안팎으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한데 무슨 면역력이 떨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시시비비 속에 살아가고 증오심 속에 살아가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며 육체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나 사탄의 도전에 의해서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요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세가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다.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그런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되시게 하는 고백들을 쏟아놨어요. 다윗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길가를 다 쫓고 전멸시키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 것이거니와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평민에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실제 지가 왕인 양 임의로 마음대로 행했고 욕심대로 행했고 불순종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녀 셋과 함께 동시에 어느 한 날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막 이렇게 궁리해서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사람의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가다가 잘못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고 우여곡절과 불행에 초래되면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과 불일치하는지 일치하는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와 우환과 불행이 닥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삼키운 바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대신 사탄과 싸워주시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주시고 부족함에 없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간 같이 날아가고 젊은 자라도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형편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어지는 노역과 무거운 짐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빼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걸 선포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기 마음에 지금 상처받아 있는 무겁고 힘든 지금 낙심된 마음, 괴로운 고통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앞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는가? 그 형편이 영원합니까? 죽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더 그 어려움 속에 계속 반복되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할 때 한순간에 벗어날 수도 있고 반전이 꾀해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임했던 한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드렸더니 그가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 형편과 처지, 내 입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전능자랍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이제는 알린다고 하시는 이유는 예전에도 알렸지만은 절대적인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나타내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 아픔과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지 않는 무지와 교만과 고집과 자기 욕심을 자기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은총을 입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이요 외재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의 말과 행위의 근거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재현해내고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